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핵심적인 복음의 5번째 마지막 우리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우리가 잘 진리 안에 갖기 위해서는 저번 주에 했었던 그 4번째 시간의 멸망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잠깐 복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번 주 말씀 가운데 멸망이라는 성경적인 원어의 단어가 아폴리미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잃어버리다, 상실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멸망하면 가지고 있는 어감인 존재의 소멸, 이 멸망의 본뜻이 아니고 성경적인 멸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멸망의 참 뜻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멸망의 치료제, 멸망의 해답, 그 대조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도 전번 주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에 아이오니오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는 영원하다.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다라고 하는 에케라고 하는 단어가 소유하고 붙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을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통하여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것을 말씀 가운데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소유하고 붙드는 것, 즉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가 영원히 연합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참된 성경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어갈 때, 자, 영원한 연합이 영생인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것을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묘막측한 원리들을 설명해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연합을 성경에서 가장 잘 예표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남자가 여자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될지니 나눌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그 영원한 연합을 성경에서는 결혼으로 예표로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결국 흘러가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어린 양의 또 신부가 다시 결혼을 완성함을 통하여 그 모든 죄의 분리를 완전히 요한계시록에서 결혼하는 모습으로 완성한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한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절하게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가 이렇게 다른 존재가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을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 때부터 지금까지 조각조각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화나 다른 것들을 들지 않고 성경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집대성을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대인들의 결혼 순서를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이 연합의 과정,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서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결혼의 과정을 한번 유대인의 혼인 절차를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부의 선택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크게 신랑의 아버지나 신랑이 직접 마음에 드는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결혼할 가문을 또 택하고 또 신부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경우들이 성경에 있었고, 또 신랑이 신부를 먼저 택하고 선택하여 이렇게 다가가는 풍속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 4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저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부를 고를 때 그 아버지가 어디 가서 어떻게 택하라라고 그 모든 바운다리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택하는 것들이 종종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랑이 직접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저기 보니까 야곱이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를 택하고 그를 얻기 위하여 7년 동안의 봉사를 추가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지목하고 택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들이 막 흘러가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합독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지금 저기 보니까 누가 택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은 전부 신랑 대신 예수께로 올 것이요. 그 다음 구절도 합독해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또 합독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워십팀 중에 제이어스라는 팀에서 본어게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너무 이렇게 이번 설교할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짧게 불러드리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성경은 일관된 말씀을 적어놨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를 내가 신부 삼았다. 그런데 이게 은혜로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거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죄인 되었을 때, 죄라는 게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사망 가운데 거할 때 죄 많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고 전적인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모든 혼인 절차의 첫 번째 단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부를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의 혼인 절차 두 번째 순서는 신부의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죠. 모하르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을 마음에 드는 신부의 가정에 방문하여 부쩍 비싼 돈을 주고 그 신부와 그 가족에게 모든 값을 치루어 돈을 선물로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신랑 측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값이 모하르
였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가 혼인 절차를 몰랐을 때 이 말씀을 읽어도 은혜로운데, 혼인 절차 가운데 값을 지불하여 그 신부를 결혼 지참금으로 지불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뭔가 비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얻으신다는 뜻이 바로 구속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값을 치르신다는 뜻이죠. 그 밑에 있는 성경도 합독해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근데 그 값이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값을 치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요 생명값으로서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혼인 절차를 밟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만물의 우주의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83억의 인구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 모든 광대한 지구의 먼지같이 많은 별들 중에 더 작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일 뿐인데 어떻게 만유보다 크신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십니까?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결혼 지참금을 목숨값으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살이 하시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 것도 아니고 사탄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것이다. 그 결혼의 절차 두 번째 과정을 우리는 지나갔다는 것을, 예수의 목숨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결혼의 풍속으로서는, 결혼의 단계로서는 정혼식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제 몸값을 다 지불하고 나면 정혼식을 하는데, 왜 약혼식이라고 하지 않고 정혼식이라고 하냐면, 약혼은 조금 파혼이 될 여지도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정혼식은 물릴 수가 없는 법적인 언약의 성격이 더 강력하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약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정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에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약혼보다 더 강력한 언약식이 바로 정혼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확한 절차를 이 안에 예식으로 해요. 거룩하게 해요.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값비싼, 아까 돈을 주었고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언약의 증표인 선물을 주는 예식을 해요. 첫 번째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정혼식의 예식을 먼저 살펴보면, 포도주도 한 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마신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의 마심은 언약인 정혼식 때 청혼과 승낙의 의미로서 첫 번째 포도주의 마심인 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혼식을 할 때 신랑이 프로포즈의 개념으로서 나는 당신을 평생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고 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따라서,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 포도주를 마셔주세요 라고 프로포즈 같은 마음으로 포도주를 권했을 때, 신부가 거절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랑과의 연합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법적인 승인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주님과 신부로서 완전히 하나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포도주도, 그 잔도 우리가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가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는
혼인 잔치가 6단계의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단계인 정혼식에서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만 마지막 완성 단계인 혼인 잔치 가운데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을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포도주는 언약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언약할 필요는 없고 그것은 기뻐하고 축제로서 사랑하는 신부를 얻게 된 즐거움에 대하여 신랑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 축제의 잔치로서의 개념으로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두 번째 포도주의 의미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근데 신약 성경에 막 나와요. 이런 의미들이. 자, 우리 정혼식의 포도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찬식 때 이 얘기를 하세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각조각 들었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이게 주님과 내가 연합해가는 혼인의 과정이구나. 근데 거기에서 이 피의 잔,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새 피의 잔이다 이렇게 말하실 때 그것은 무슨 언약이냐면은 그것은 무슨 언약이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정혼의 언약이구나. 그래서 이 포도주와 이 세족식을 안 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때 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정혼한다는 언약, 따라서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언약은 주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함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혼식의 새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마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합독해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므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밑에 있는 구절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셨을 때 포도주를 내가 다시는 먹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족식 할 때 최후의 만찬 때 이미 정혼의 포도주는 마셨고요. 그럼 두 번째 포도주는 언제 마십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혼인잔치 할 때 그때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참으실 때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주님께서 그 앞에 기쁨을 보시면서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참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죽어가지만 나의 신부와 혼인잔치 가운데 영원한 축제의 포도주를 완성으로 마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내게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마치 해산할 때가 찬 여인이 그 해산을 통해 잠시 고민을 하지만 곧 만날 그 생명의 자녀와의 만남을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그 해산의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듯이 주께서 나를 혼인잔치 가운데 다시 만나 축배의 그 포도주를 마실 날을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도 넉넉히 기쁨으로 이기셨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신약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혼식의 두 번째 중요한 예식은 중요한 선물을 따라합시다. 보증으로. 정혼식과 결혼의 보증으로서 선물을 증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자, 성경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골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삭이 아마 리브가한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보증의 선물로서 그런 금은 패물들을 선물로 주는 거죠. 돈과 또 달라요. 자, 우리 그 밑에 구절도 합독해 봅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언약식 때 요즘에 좀 간소해져서 이렇게 반지 교환식 같은 것도 하고 하지만 언약의
보증의 증표로서 선물을 주었구나. 근데 그 선물의 의미가 한 번 더 이 결혼을 확증해 주기 위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증으로서 선물을 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약에 이 중요한 보증의 선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여기 표현에 인쳤다. 그 말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한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의미는 나의 신부들에게 나의 혼인과 언약을 보증하는 최고의 선물로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드려요. 아멘.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고 또 값을 지불하셨으며 여러분은 포도주도 마시셨고 또 세족식도 하셨고 또 이런 보증의 성령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인치심까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혼 속도가 지금 쫙쫙 잘 나가고 있죠.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대성을 하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게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로 정혼식을 유대인들이 하고 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왜 신랑이 기껏 사랑하는 여인과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나가냐? 그 이유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있는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좀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던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참 그런 복음성가 멜로디가 복음의 핵심을 다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리라.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속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신랑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신앙의 단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성령의 보증으로 또 그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영접함을 통하여 영적인 정혼식은 끝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의 단계는 뭐예요?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셨고 또 언젠가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반드시 신랑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맑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다시 오심은 나를 완전한 혼인잔치의 완성으로서 영접하시려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거를 날마다 잊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중간 과정을 살고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이정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알게 되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집은 나의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영원히 왕같이 다스리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영원한 처소가 우리 위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신랑은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 사이에 신부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의 과정 안에 신부에게 하나님과 신랑 되신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말씀 안에 정말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이 기간, 지금의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신부의 결혼 예복을 준비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복 없으면 못 들어가고 쫓겨나요. 신부의 결혼 예복이 준비되는 기간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의 결혼 풍속 가운데 낮에 덥기도 하고 결혼식을 다 생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따라합시다. 한밤중에 해가 진 깜깜한 밤중에 하기 때문에 신랑이 다 맞으라 언제 소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등잔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신부의 준비해야 하는 덕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결을 그 신랑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 세 가지 신부의 준비가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부터 성경 말씀을 합독해 보면 자, 우리 합독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음이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속 읽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입히심이 신랑이 사제처럼 단장하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되지 못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1년 동안, 1년 반 동안 떨어져 있으면 신부는 노는 게 아니에요. 집에 커다란 배틀을 가져다가 세로로 된 줄이 C줄인가요? 아니면 가로로 가는 줄이 C줄인가요? 도와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저는 배를 짜본 적이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역시 이렇게 설교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네. 그렇지. 자, 무수하게 세로로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세팅된 세로줄, 그것은 C줄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한 줄 한 줄 가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는 게 C줄과 날줄이죠. 근데 배를 어떻게 짜냐? 이거는 사지 않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렇게 하나하나를 한 땀 한 땀을 짜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랑을 기다리며 결혼 예복을 한 땀 한 땀 지어가는 게 신부의 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저기에서 시험 들었던 구절이 있어요. 저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가 그냥 예수님의 피값으로 빨아주셔가지고 그냥 주님이 은혜를 주신 옷이다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기 세마포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 두 가지 옷이라고 나오는데 따라해봅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제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절이 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믿음이다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자유하겠어. 근데 저기에 세마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심히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행실이 의로울 수가 없거든. 여기 주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위로서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는 분은 물구나무 서가지고 점프를 100번 해보세요. 한 명도 만장일치로 없는 것으로. 근데 저기에서 힌트가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세마포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건 뭐냐? 저기 보니까 앞구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마포를 따라합시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우리의 노력 100%로 저 세마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저 앞에 은혜의 구절이 나오는데 그에게 고백해 봅니다. 허락하사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은혜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역은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주권 안에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세팅된 시줄들은 이미 받은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충만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성령인데 그 성령을 따라 우리의 행위가 혼자서 행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은혜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 행하고 은혜 행하고 하면서 이제 성령 착 은혜 착 성령 착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그게 신부로서 거룩한 삶이고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상 주시는 삶이죠. 자력적인 율법적인 삶은 못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내가 뭔가 팍 하려고 의지적으로 율법적으로 노력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잠깐 멈춰 주님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까? 주님의 감동이십니까? 성령의 빛입니까? 아니면 내 정욕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이런 걸 분별하면서 나 혼자 사시면 날줄만 계속 쌓는 거겠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주었나니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씨줄과 날줄의 조합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등잔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데 등잔은 보통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거듭난 영이 내주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영접된 영원한 거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영접된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헤로당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뒷방 늙은이처럼 뒷발로 차면서 예수님 좀 뒤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흘러가냐?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자정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면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흘러넘쳐서 나의 자아의 영역을 적셔주세요. 그리고 육신의 욕망이 가득한 나의 육신도 적셔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육신을 따르지 말고 따라보세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르면 육신의 소욕도 진다고 돼 있어요? 이긴다고 돼 있어요? 이긴다고 돼 있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의 핵심 원리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생수의 강이 주의 복음 안에서 흘러차고 넘쳐. 그것이 나의 자아도 은혜로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육신도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니 그래서 등잔에 기름이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분으로 충만하여 다른 영역까지도 충만하게 고여 넘쳐 준비되는 등잔 안에만 있지 말고 여분의 기름이 충만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충만에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한밤중에도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거든요.
자, 그다음 순교를 지키는 말씀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점이나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고 정조를 지키는 순결한 신부가 마지막인데, 이때 최고의 미덕은 정절을 지키는 게 신부의 최고의 미덕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당당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정절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순결이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정절이 만몬신을 그렇게 더 사랑하고, 우리의 정절이 그 모든 혼적인 판단과 내가 머리 되는 것과 정죄와 판단, 나도 모르게 그냥 글로 가버리고 있어. 그래서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게 되게 많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저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우리가 날마다 더러워지고 티와 주름 잡힌 것과 여러 가지 흠이 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씻어주시는데, 성령의 말씀을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설 수 있게끔 중매하는 자로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에 증거하시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영적인 구역장 또 목회자, 이런 이들을 붙여주심을 통하여 깨끗한 말씀을 날마다 흘려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씻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맑은 말씀,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빛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며 주의 신부로 준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그 모든 것에 우리는 통로일 뿐이고, 결국은 우리를 신부로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동역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좀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이제 대망의 혼인잔치 6번째에 왔습니다. 그러면 자, 혼인잔치는 특징이 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게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갑작스럽고, 또 혼인잔치는 니수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직 그 혼인 날짜는 그 신랑 집의 아버지만 알아요. 이게 실제 유대 문화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과 그때를 정합니다. 성경 말씀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실제 유대 풍속에도 아버지가 그날을 정해요. 그래서 불시에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밤중에 가기 때문에 나팔을 불러요. 그리고 외쳐요. 신랑이다 맞으라. 이 외침이 한밤중에 나팔과 함께 들려올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보통 7일 정도의 혼인잔치가 열려서 그 기간 동안 완벽하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축제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합독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유대 결혼 풍속을 모르고 읽었을 때도 은혜를 받지만, 왜 예수님이 그냥 올 수 있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함께 오십니까? 바로 이 모든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혼인 스토리거든요. 신랑이다 맞으라. 한밤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텐데, 가장 아름다운 신부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제가 왜 혼인잔치가 니수인이라고 적어드렸냐, 원어를 볼 때 히브리 동사 나사와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말로서 나사라는 말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사는 고백해 봅니다. 들어 올리다, 높이다,
그래서 들려 올라가서 새로운 신분으로 낮은 땅의 형상이 아니라 들어 올려져서 이끌려 올라가서 새로운 신분으로 높아지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 니수인, 나사 같은 어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잠을 자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따라합시다.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단마다 뭐 그런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리라는 말씀을 뭐 강조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분명한 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배웠고 살아있는 자들은 산 상태에서 공중에서 뵙겠지만 먼저 죽은 자들도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 같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반복해 우리한테 설명하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값을 주고 너를 결혼시장금을 지불을 했고 새 언약의 피를 포도주를 준비했고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었고 처소를 예배하러 갔으며 너희는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라 등불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한 정절을 준비하라 그리고 신랑이 다 맞으러 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원한 혼인잔치를 바라보시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살집이 아니니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라